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가요? 네, 제일 쉬운 거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에 보면은 예배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밤모섬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5장에서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나오죠. 이 나오는 1장과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 순서가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배의 시작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묘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의 시작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4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적 배경이 어딘가요? 하늘이죠. 하늘. 이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늘의 배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일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드려졌던 그 밤모섬에서의 그 예배이죠.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끝마치고 난 후에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혹 간증이나 또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류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천국은 아스팔트도 아니고 금으로 길을 쫙 깔아놓은 다음에 완전히 좋은 집에다가 그 집들은 무엇으로 인테리어 되어져 있냐면 보석으로 막 인테리어 되어져 있고 반짝반짝한 그런 멋진 집들, 그리고 식탁에는 뭐 우리가 먹는 김치 그런 거 없죠? 싹스핀에 송로버섯에 산의 진미가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금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 또 그러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린 다 일독씩 하는 교인들이니까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한 데가 있나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시시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소유하려고 했던 것, 또 이 땅에서 보려고 했던 것,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가 가장 모범이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요한은 이 예배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예배에 동참케 해주셔야지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야지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뭐라 그러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 뭐 그럭저럭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막 불릴 때 일어나. 나 진짜 성령의 감동이 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지만 진짜 참된 예배자로, 또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멋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나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나 설교자의 그 감동을 주는 설교나 교회의 화려한 조명이나 여러 가지 악기들, 세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기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과 성령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만이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이것 없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 없이 얼마든지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진짜 참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이 처음으로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배의 첫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유와 보좌의 모양이 나옵니다. 예배의 첫 장면에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아주 너무나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조차도 꺼내지 못할 만큼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저 동해바다에서 해 뜨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와! 라고 하나요? 아니면 여기는 동이 몇 도, 북이 몇 도, 위도가 이렇고 저렇고, 자 지금 해 뜨는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야 라고 하면서 재면서 해를 뜨는 것을 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와 우와 이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입술조차 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의 보좌 가운데는 누가 앉아 계시나요? 사람인가요?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가요? 누가 앉아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또 보좌와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19장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계시하실 때의 모습이죠.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배에 있어서 설교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미각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깊이 침전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만약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까? 풀을 먹고 자라나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서 소가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잘게 부수어서 그들에게 사료를 줬죠. 그랬더니 어떤 병이 걸렸죠? 광우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해 듣게 되어진다면 영적 광우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인간의 말, 세상의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영적 광우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당파가 갈라지는 것이고,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영적 침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초청보다, 성령의 감동하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화려한 건물이나 현수막이나 잘 구성되어져 있는 찬양팀이나 잘 돌아가는 교회 시스템이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잘생긴 설교자들의 관심이나 시선이나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러 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움이 떨고 있고, 염려와 질병,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 역시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또 즐기는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는 어디 놀러 가야지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지만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성상도 만들어주고 성물도 만들어주고 성전도 웅장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그 목소리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오르간 연주가 연주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되어졌잖아요. 그것들을 왜 했을까요? 말씀을 그 모든 것들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됐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빛이 있어야지, 우린 말씀이 있어야지 살아나는 존재들인데 그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모두 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주술행위에 불과했고 종교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로 얼마든지 인간은 종교적인 그 경외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찬양대 찬양 들어보셨나요? 정말 웅장한 오르간 연주 들어보셨나요? 그거 들으면 우와 라는 이야기가,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와, 그들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 그것만 해도 예배 드린 거야. 야, 너희 그것만 해도 은혜 받은 거야. 얼마든지 종교적 감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닌 것들로 대체해서 너희는 살아있어, 너희는 은혜 받았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형식만 남은 예배만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죠. 네 생물들은 뭐하고 있나요?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뭐라 그러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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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찬양을 통해서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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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찬양의 모습을 단순히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행위론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되죠.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천국 왜 가려고 하세요? 상급받기 위해서인가요? 상급받아서 소위 말하는 정말 좋은 대저택에 살고 그곳에 가서 지금 이 땅에서 끌어보지 못했던 자동차 타면서 야 나 봐라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자들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럼 24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외에 사람을 칭송한다거나 칭찬한다거나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코를 납작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쓰고 있었던 금 면류관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짱 끼고 아주 편한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상의 마음을,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24 장로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금 면류관이 지위인지 상급인지 명확하진 않지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벗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혹 영광 돌릴 게 있습니까? 혹 우리가 영광 취할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발 영광 주지 마세요. 제가 취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4장로들을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은 엎드리고 면류관을 다 벗어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 나에게 면류관이 있고 혹 나에게 상을 주셨을지라도 그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면류관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우리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이 있나요? 자기의 의의가 있나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진짜 나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압도되어져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보고 싶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 순교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박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지? 하나님 나라는 진짜 살아있는 거야?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취를 감춘 것 같은 일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보좌는 너무나도 견고했죠. 그 보좌에서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었고 곧 선이었고 곧 정의였고 곧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이런 눈앞의 상황들 가운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지쳐갔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어졌던 것이죠. 이 시대 속에 이때 요한은 당대의 가장 힘센 그 황제의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서 더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시시한 로마 왕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너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이 악한 세상의 권세자 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세상에서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라, 너희의 끝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그 예배의 모습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이 세상에 으스러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찬양할 날 곧 올 거야, 곧. 그러니까 그 사실 잊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지금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배 추천 가운데로 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를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상을,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질고와 가슴이 답답한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분명히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하여져 있는 자야. 우리는 이것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닮게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예배 안 드리면 저주 받아요 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혹 이 지상의 교회의 삶에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라는 예배자의 삶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있으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